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잘 받읍시다. 표정 관리도 잘 합시다. 여러분 표정 보고 제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일그러지면 계속 길게 하는 것이고 표정이 밝으면 또 짧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리브가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 생각을 좀 했어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무래도 어버이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것 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결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수록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죠. 믿음과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효도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의 효도다 하길 원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쭉 자라면서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본성에 다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효도를 하게 되겠죠.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불효의 종교다. 불효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만약에 어른들은 알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대교회에 굉장했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성경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한다고 성경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던 우리 부모님, 이제 조상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장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하던 사람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렇게 제사를 철저하게 잘들 지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잘되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요.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니까 하지 말라고 성경 가르치니까 기독교를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핍박받는 현장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나갈 때 부모들이 교회 못 나가게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동네에서도 교회 나가는, 저희 집은 일찍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뭐 왕따를 막 시키고 이래요.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종교, 뭐 일반 교육에서 그렇고 전부 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럼 기독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은 말이죠, 아주 철저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과격할 정도로 저는 오늘 그 말씀 다는 할 수 없지만 효도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은 아주 과격하게 부모에게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을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주 마음에 각인시키도록 10계명을 주었어요. 그 첫째 계명에서 10째 계명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보시면 1계명부터 10계명이 쭉 나옵니다. 자, 오늘 계명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면은 그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 그 5계명, 사람에 관한 첫째 계명이 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한 첫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계명 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에 잠언서가 31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꼭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말씀, 실제적인 유익한 말씀들이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잠언서를 보면 부모에 대한 효도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방송실에다 부탁했어요. 나도 한번 이거 띄워보는 거 해보려고. 이렇게 잠언서 1장 8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이렇게 띄는 게 쉽긴 쉽네. 이게 다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마음에 상처받지만 잘 읽어야 됩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눈알 빼 같아. 아이고, 이 말씀을 늘 읽는데 이번에는 더, 대단하구나, 이거. 그 제가 읽기 싫더라니까, 이거 띄워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이고, 더 끔찍하네. 여러분요, 성경은 강력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요 신명 뭡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만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해야 되는데, 공경을 잘 해야 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에게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 효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예수님도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 칠의 계명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잘 새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1절, 2절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했죠?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다해서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죠? 오늘 어버이날에 꽃을 달아주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 나 어버이날 설교 준비해가지고 오면서 어버이날 꽃 달아주는 날 보라는데 꽃을 딱 달아주는데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여선대원들이 정성 들여 준비했겠죠. 마음가짐을 다해서 몸가짐을 다해서 정성 들여 섬기라, 받들어 섬기라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잘합니다. 다 알고 있고 또 잘하는 사람 잘합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보다 더 믿지 않은 사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 알고 있는데 와,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얼마나 잘생길지 몰라. 그야말로 봉양을 잘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아요. 불신자인데, 예수 믿지 않는데 야,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게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걸 쭉 보면은요,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또 본성으로 효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효를 준비하면서 공자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자의 가르침. 우리나라는 이 공자의 가르침 해가지고 굉장히 유교가 왕성했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너무 잘해서 동방예의주기라는 말까지 듣잖아요. 이 공자의 가르침도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나와 어떤 상관없고 좀 불합리한 적이 있을지라도 대놓고 책망하면서 격렬하지 말고 정말 이해를 잘 시키면서 마음의 상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공자도 가르쳐요. 그 늙은 부모를 편하게 잘 봉양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살아야 전도회잖아요. 제가 제일 나이는 어리지만 하여튼 간에 사람에 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또 사람에 가면 또 환영을 해줘 그냥. 그리고 맛있는 커피도 줘 그냥 언제든지. 그 사람랑 친구들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해오는 거 있어요. 나는 특별한 은혜로 머리가 많이 희지 않았잖아. 아들보다 덜 이었잖아 내가. 우리 아들은 다 첫 시간 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안타까울 정도야. 예. 그래가지고 야 그걸 그렇게까지 그렇게 힘들어 할 거 뭐 있냐. 그냥 주일날 메시지 하는 거 잘 정리해서 줘도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니까 아마 어느 정도까지 해볼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나보다 더 쉬워서 찡한데 우리 사라방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머리가 다 하셨. 근데 우리 안장로님은 저보다 어린데 더 혀가지고 그냥 마음이 찡하다니까. 우리 어른들 보면 찡해요. 물론 제가 먼저 갈지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갈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해. 좀 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부모들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성경하고 다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요걸 잘 알아야 돼. 요것만 잘 알면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죠? 똑같다니까. 순종하라,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가르침이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제가 지난번 어버이 주일 때 이 본문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주 안에서 효도하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린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 하니까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야 가서 돈 훔쳐와 돈 없어 이러면 훔쳐올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너 오늘부터 나 따라서 절에 가자. 네 하고 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부모가 맞서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부모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당연한 거거든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순종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절 다니고 같이 지나요. 이거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예전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로님의 간증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 안 들은 사람들 몇 분 있으니까 제가 또 할 겁니다. 했어요 옛날에.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부인이 교회를 다녀요.
아주 교회를 다닌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지만 이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자기네는 여태까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부인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당연히 핍박이겠죠. 그 핍박이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 안 들으니까 성경 찍고 말 안 들으니까 때리고 말 안 들으니까 교회 갔다 오면 옛날에 재래식 그 화장실에 똥 퍼가지고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그 부인에게 똥바가지를 하고 말이죠. 보통 핍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는 굴복하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장로, 그전엔 장로 아니었지. 이 양반이 부인의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머리를 탁 깎아. 옛날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옆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빡빡 깎아버렸어요. 머리 빡빡 깎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수건 쓰고 또 교회 가. 수건 쓰고 또 교회 가. 진짜 못 말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옵니다. 왜 왔냐?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 거야. 이 양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를 맞고 머리 깎아서 수건 쓰고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안 나오니까 이게 큰일이구나.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아니야 달까? 집에 가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이불 속은 누워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남편은 그 옆에서 잉잉 울고 있고 남편이 오늘 하루만큼은 주일날 꼭 어디 좀 같이 가자고 다 한 번만 사정했어요. 주일은 매일 가니까 그래 가 좋아. 오늘은 나랑 좀 약속 나랑 어디 모임에 좀 같이 가자고. 나 혼자 늘 가는 게 너무 싫다고. 오늘 좀 가자 이랬대요. 그래도 안 돼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때렸는데 기절한 거예요. 죽을 만큼 때린 거예요, 말하자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오니까 저 집사님이 목사님 남편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자기 남편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잘되고 못되고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껏 죽어도 천당 가는 겁니다. 내가 이게 확실한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배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도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눈물을 뚝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 남편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교회를 다니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중간에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교회에서 인정한 장로 돼가지고 간증하는 내용, 실제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귀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 옛사람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아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옛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신앙 고백을 암송해 보세요. 이것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진하여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손은 드는데 마음으로 드세요. 이렇게 들고 그러면 또 창피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시작. 우물우물 하는 거 보니까 현찮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 살잖아요. 육체로 사는 날 동안 뭐예요?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신랑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라니까. 지금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보면, 우리 육의 눈을 보면은 전부 내 생각, 내 기준, 내 유익 손해를 따라서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보고 세상을 본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요, 내 사상, 내 기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항상 좌우돼 가지고 맨날 충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통해서 사람도 볼 수 있고 세상도 볼 수 있고 사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굉장한 겁니다, 이것이. 자, 주 안에서 바로 이렇게 연합된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주 안에서 효도해야 된다.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주 안에서의 삶이 뭐냐?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 성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사는 삶. 우리는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말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내 목표를 향해서, 내 꿈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 건강이 있어야 되고, 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배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내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아멘.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효도하는 것 뭐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서 효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헌신이고 참 효도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어른들은 뭐 이제 내가 누구한테 효도할 부모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의 말씀 보면 자녀들 잘 키우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기도할 때, 저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 그 내가 내 침상에 자기 전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오늘 내가 잘 살았나요? 아버지 오늘 내가 이렇게 한 아버지가 기쁘죠. 우리 하나님께 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 건 좀 잘못된 것이네요. 연약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아버지를 잘 섬겨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 삶이 있어야 그게 참 헌신이고 참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 헌신이고 참 효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 잘 보면 여기에 정말 참된 헌신이 있고 여기에 참된 효도가 있어요. 그 내용 전체를 결론 말하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헌신되었어요. 이게 참 헌신이고 효도예요. 자,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한두 명 있으니까 내용을 조금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끝에 결국은 100세, 나이가 100세, 그 당시 100세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100세 어느 정도냐? 아내 사라가 생리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은 아들이 이름 누구냐? 이삭이잖아요. 그 내용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저 남편 저 영감탱이는 나이가 늙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겠냐고 웃었잖아요. 황당한 웃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 머리에 두세요. 그 이삭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100세에 난 아들. 20대 난 아들도 아들 딸 귀한데 말이죠.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이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불러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각을 다 떠가지고 제단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싹 불태워버리는 거야. 이게 번제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노망하셨나? 하나님 노망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난 아들을 갖다가 잡아서 태워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믿음의 삶을 세워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모리아 산상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상으로. 아들 데리고 번제 드리려고,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 드리려고 모리아 산상으로 갔습니다. 산 밑에까지 가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까지 하인들 같이 갔어요. 근데 하인들 다
그 산 밑에 내놓고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들을 장작을 지웁니다. 지게를 지어 장작을 지어 장작. 그러면 이삭은 뭐예요? 그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까지 제물을 드릴 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청년이에요. 청년이야.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을 장작을 지어서 그 모리아 산상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때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잖아요. 칼을 들어. 당연히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있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게 순종하다는 거예요. 청년인데 말이에요. 아버지 100세 이상 낳은 그 아버지를 있잖아요. 100세가 훨씬 지난 그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치매 걸렸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밀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번제물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죽기로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양을 준비했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참 헌신이고 참 순종이에요. 참 효도예요. 아브라함, 이삭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 순종하여 기꺼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이삭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약속해서 약속이 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만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은 믿었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참 헌신, 참 효도로 드러나야 돼요.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뜻이 뭐였어요? 거기 뭐예요? 그거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기를 원하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귀한 아들을 이렇게 번제물로 바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궁극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뭐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모든 은사, 달란트 혹은 우리 주신 물질을 적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려질 때에 이게 참 헌신이고 이게 참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날 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띄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고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와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